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표현하고 또 그래, 맞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면은 직접 다가가서 말을 먼저 건네며 사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매체를 통해서 접촉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 선생님들 시대 때는 쪽지를 써가지고, 야, 너 너무 멋지다, 너 잘생겼다, 아니, 너 너무 이쁘다 하고 쪽지로 이렇게 써서 보내준든가, 아니면 편지를 써가지고 너를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든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SNS가 발달되면서 팔로워를 통하거나 친구를 신청해서 혹은 DM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끼리는 생일과 같은 기념일이 생기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성 친구가 있다면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무슨 데이를 챙기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발렌타인데이나 혹은 빼빼로데이 때 여러분들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빼빼로를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거를 이성 친구네 학교에다 보내는 거예요, 배달로. 여러분들 그런 거 받아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다 먹나 생각할 정도로 많이 보내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돌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각만으로도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한편 더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선물을 통해 선물을 준 대상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서로의 관계에 진전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비록 선물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에 따라서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대단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되새기며 상기하며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1년에 연속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타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놀라며 신기하게 여긴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이 일에 예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당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42절을 살펴보면은 앞서 한 가지 일러줄 것이 있다면 이 구절의 경우에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대조해 보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로 예배형 성경으로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의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힘쓰는 것은 오로지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쓴 것은 단지 기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됐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둘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으며 셋째로는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일에 서로 힘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총 4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기원을 찾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사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성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를 그 당시에도 배우고 똑같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서로 간의 사귐과 나눔 그리고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데요. 만약 모임 중에 서로 간의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그 일에 힘을 쏟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그 형제의 모습에서 그 자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더 흘러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인사도 한번 해보고 서로 관계를 더 맺어가면서 정말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의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떼는 일이라고 하면은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빵을 쪼개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1차적으로는 이것은 식탁 교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밥만 같이 먹었다는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할 성례 즉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일에 힘을 쏟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이 말씀하고 있는 식사, 여러분들 당시 식사는 여러분들 낯선 사람하고 식사하기 어렵잖아요. 식사는 친한 사람들하고 주로 하는데 식사하다 보면은 또 낯설더라도 같이 또 관계가 있으면은 금방 또 친해지는 것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성례, 우리의 선장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 닮기에 노력하기 위해서 또 그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 그리고 입교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권장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습 받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참여해 줘서 우리 또 성찬의 예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선포에 따르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일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우는 일은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과 더 거슬러 올라가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유익을 함께 누렸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단지 식탁 조절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행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비록 오늘날 성찬 예식이 매주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성찬과 더불어서 세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 의미와 뜻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개인적으로 흩어져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주어진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수단, 이를테면 직통계시와 같은 수단은 우리를 은혜가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여지가 많기에 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외적 수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성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 있으며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도가 말한다 하면 찾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그 마음에 자꾸 새기고 그들의 그런 노력 속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거했던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나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태도와 모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례입니다. 성례와 성찬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성례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는 더욱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례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상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아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또 각자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을 우리가 힘써 활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와 같은 이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외적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일 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의 시대에 맞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늘 기도하는 데 힘쓰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힘쓰며 또 성례의 그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늘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프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적 수단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외적 수단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우리가 더욱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